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음 주가 수능 예배잖아요. 오늘 내일 분들을 올릴 거지만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동해야 되는 분들은 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는 10월 준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구나. 선임 시간에 원래 친구들도 오늘 같이 세우고 싶었는데 마이크가 수업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중간 배우 싹 테스트 해봐야 될까? 마이크랑 오늘은 이제 세션 분들만 켜서 앞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못 외우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에 참고해 주시고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이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이곳에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쓰여주시고 좋게 해주시는 분한테 우리가 찬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고 주의 나의 완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을 먹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이제 찬양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여기서 아픔들 있고 이제 평일에 받은 스트레스 많을 텐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저희의 은혜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저희가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구하며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과 함께 시작된 이 새학기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가 각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실 때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저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제 우리 고1 친구들은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내신 기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학을 준비하면서 그 내신 준비하는 것이 또한 많은 스트레스가 될 것인데 저희가 그 시간들을 저희의 또 최선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때 저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힘든 가운데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고난을 묵상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입시를 치르는 실질적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수시와 정시 또 실기 준비 등으로 인하여서 각자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그저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삶을 저희의 힘으로 계획하고 저희의 생각으로 계획하지만 결국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깨닫고 기억하며 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저희 고등부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업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고생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고백하며 그 주신 은혜들로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고등부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시고 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그 생각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고등부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생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함께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 생명이 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저희가 깨어서 듣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맡겨드리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오늘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뻐하심으로 저희에게 많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일정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열어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 이제 전사님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새 가족들이 오면 이제 전사님이 뭐 환영도 해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그러지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말씀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두고 제 멘토가 되는 전도사님이 진지하게 성경 통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는데 21살이었던 신학생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과연 성경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저 아이가 저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 있을까? 저 아이에게는 기도할 내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보니까 그 학생이 정말 고민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온 아이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을 봐주세요. 하나님은 새 가족이든 여기 있는 학생들이든 다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수술하고 또 약을 해드리고 그래서 약을 먹이게 하고 또 치유되고 근데 또 다시 암에 걸리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제거하고 또 다시 재발하고 또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30대를 보내다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깨달았어요. 나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멋지게 들어가서 메스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멋지게 다 제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의사 생활을 10년, 12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의사 선생님들 막 수술하다가 피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의사를 막 급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 있죠? 막 화려하게 막 밤새 막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다시 재발이 돼서 오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의사는 사람의 체질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메스를 내려놓고 어떻게 이 사람이 면역이 좋아질 수 있게끔 이 사람을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3살부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거의 10년 넘게 만나왔는데요. 그때는 늘 설교 잘하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 보면요.
부모님이 안 좋아요. 이혼했어요. 그런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고 다시 돌아가서 안 좋은 생활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 의사 선생님처럼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세히 보는 게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대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등부 생활을 해야지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하고 친구 만나고 요거에 머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아주 세게 했어요. 그리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고 막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스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이런 멋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자, 여러분 졸리니까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하는 순간부터 내가 큐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깨닫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기도도 화려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내 모든 뜻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의 갈망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3개, 4개의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예은이와 마지막 새 가족 양육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개강을 해서 되게 피곤했어요. 되게 피곤해가지고 우리 예은이랑 어떻게 새 가족 양육을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예은이랑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기숙사 4명이 같이 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실을 빌려서 혼자 가서 딱 앉았는데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딱 강의가 시작됐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강의를 아주 쉬운 한 단어로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예은이가 정말 자세히 듣고 그리고 예은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설교자도 설교자의 인품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피곤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은이를 향한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을 주셨어요. 주기도문도 요 설교 본문을 일주일 동안 본문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딱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간절히 환영하신다는 그 마음을 전하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정말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봐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우리가 아는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벽화를 그렸어요. 거기에 6번째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6번째 그림이 있어요. 천지 창조, 우리가 아는 E.T. 그림 같은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6번째 그림이에요. 6번째 그림은 저 앞으로 네, 여기 보면 원죄와 에덴의 추방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나서 추방되는 장면이 왼쪽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담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아담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제 서쪽을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와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와 어디 있어요? 하와는 이제 동쪽에 뱀을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시선 처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와를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망망대해 이제 인생의 모험을 생각하면서 밖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와는 누굴 바라보냐면 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뱀을 바라보고 있어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공부하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싶은 방법을 찾아요. 피곤해. 예배하는 거 피곤해. 말씀 듣기 어려워. 기도하기 어려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만 팍팍팍 쓰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딱 간단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간 이식을 필요해서 다른 대형 병원에서 넘어온 환자였어요. 이 환자에게 딱 맞는 간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리고 이미 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점점 간경화가 진행되어서 혈색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그 병동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 환자분의 아버지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무심한 거예요. 이 딸 어떻게 뭐 물어봐도 무심하고 막 싸납고 뭐 물어보고 대화해도 대화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간 이식을 해주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느낌으로 대화해보니까 이분은 그냥 형식상 왔구나. 이분은 간 이식 안 해주겠구나. 그래도 형식상 고지를 했어요. 환자분이, 이 보호자분이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 다 체크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다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쉽지 않아 보여요. 또 간에 막 여러 가지 지방간이 끼어 있어서 이분을 간 이식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적어도 13kg 정도를 빼야 간 이식을 가능한데 아버지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은 분에게 살 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분은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환자분이 이 지방간을 다 빼시면 따님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환자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이제 간 이식 위원회에 올려서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점점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4, 5개월을 지나다가 어떤 익숙한 이름의 환자분이 예약을 해서 들어와 봤더니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살을 빼서 온 거예요. 살을 쏙 빼서 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 이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느꼈던 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이 아버지는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 너무 기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점점 안 돼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간을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뱀을 바라보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 아들까지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아갈 때 오늘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명예와 권력으로 장난치는 사단의 음성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기도는 단번의 결단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에는 단번의 확신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 나라, 거룩 이런 단어를 왜 했을까요? 이거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화려하게 기도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밖에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두려울까요? 왜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양자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나라로만 계속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뜻대로 살아야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던 그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하다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이 복음의 세례에 그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느낌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기도하면서 갈등이 들까요? 성령님과 뜻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의롭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음란 영상 보고 부모님과 싸우고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럴 때 왜 갈등이 생길까요? 성령이 안에 계셔서 갈등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불이 임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자, 따라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렘브란트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을 자세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탕자가 기억했을 때 아버지의 왼손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왼손이 엄청 크고 투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왼손이 엄청 투박하고 강해요. 이제는 다시는 내 아들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래요.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작고 여리여리해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우리를 자세하게 품고 돌보시고 약손인 약한 손인 이 손으로는 강하게 붙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그 그림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데라를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 여정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건 너무나 세상이 험악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자기에게 제사장이 없어요. 자기에게 선지자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갔을 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서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야 했어요. 자기에게 선지자가 없어요. 자기에게 제사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한 4시간이면 올라갈 길을 3일 동안 걸어 올라갔어요. 왜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체질을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선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옵니다.
너무 두려워요. 왕이 필요해요. 앞길을 모르겠어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이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섭리한 것은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합한 직분이에요.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해석해 주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살아요. 그러지 말고 두려울 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누리호가 발사돼서 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누리호는 제한된 연료를 가지고 날아가는데 적어도 5번에 6번의 궤도를 수정을 해야 돼요. 딱 올라가서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적어도 5번에 6번의 자기의 인생 궤도를 수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명을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도 알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멀리 느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인생을 어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은 정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얼마 없는 연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궤도를 주님 앞에 수정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정말 4개국 연합군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집에서 키운 노예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어요. 왜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안 돼요. 전도사님 제가 그물질 많이 해봤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어요. 안 될걸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궤도를 막 어려운 곳으로 이끌고 가세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대충 해볼만 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정말 불행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호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병사 2-3명이 적진 가운데 있는 우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적진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뛰어난 싸움으로 다 싸워서 그거 우물물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마셨을까요? 이거를 마실 수 없었어요. 마실 수 없어서 이것을 제단에 뿌리고 자기는 목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공부하고 어렵고 그때 시간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아까우니까 내 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거 온전히 이 어려운 삶, 이거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삶, 이 궤도가 벗어날 것 같은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도 초과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내가 알지 네가 아니? 내가 재앙이 아니라는데 왜 네가 재앙이라 그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내 뜻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문을 여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기도하는 체질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멘하고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가진 그대로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과 기대라는 찬양 우리 고백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조금만 빨리 할게요. 새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오른손 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데 전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삶이 받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내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주님 우리 속에 계시니 주님 우리 속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속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속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속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자,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입술로 다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내 감정으로 내 환경에 의해서 조급해지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의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늘 마음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며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70여일 남았는데 고3 언니 오빠들과 형 누나들에게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주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벼랑 끝에 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에게 먼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업이 성적이 내 하나님을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늘 주님이 대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동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집에 키우던 종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했던 이곳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자의 영을 부어받은 그 말씀을 믿고 늘 주님을 친밀하게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광고하고 마칠 텐데요. 네, 여러분, 그 예은이가 4주 동안에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서 또 새가족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은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예은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이에게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은이가 잘 정착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조가 나와 있어요. 이 조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이제 즐겁게 성경 통독을 할 텐데 같이 참여하면 되고 전사님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전사님이 조별로 엄청난 상을 줄 거거든요. 2달 동안 해서. 그래서 매일 2장씩 읽는 거예요. 매일 2장씩 5일 동안 10장. 못 읽은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 읽고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조장님들이 해주실 거고 여기에 보면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첵을 해서 조별로 얼마나 참여를 잘했는지를 점수를 받고 동시에 11월에 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따라오면 성경 퀴즈 대회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서 재미있게 준비하고 11월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깊이 알고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섞은 이유는 여러분들 좀 더 친해지라고 한 거니까 그냥 반이 섞였네 도망가야지 그럼 도망가지 말고 오늘부터는 더 섞여서 재밌게 친해지고 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